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 역대하 9장 8장 우리 1절 2절 읽겠습니다. 먼저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환희 자리에 딱 앉으세요. 은기도 딱 자리에 앉으세요. 네, 딱 앉아주세요. 오늘 간식국수 많네요. 여러 가지로. 분명히 고소미 있었는데 제가 하나 먹고 없어졌나요? 네,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 보시면 드디어 뭐라 얘기하냐면 1절에 보시면 자 20년 정도를 지었다 얘기합니다. 자 우리 성전 만드는데 얼마나 걸렸댔죠 어제? 7년 그죠? 그리고 나머지 궁전을 만드는데 13년. 그래서 합이 20년 동안 쇠가 빠지게 지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20년 동안 공사를 했어요. 감이 안 오십니까? 20년이면 여러분 내가 20살 때 시작했는데 40에 마쳤어요. 내가 40에 시작했는데 60이 되었어요. 이 사이에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겠죠.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상황이에요. 내가 어마어마한 일을 해냈어요. 하나님 은혜로 그 하나님이 요구하신 일뿐만 아니라 성전을 만들었어요. 그 성전 바로 옆에 또 그 궁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전체다가 거의 예배의 어떤 한 마당으로 확 모이게 됩니다. 굉장한 일이죠. 여러분 감이 안 오신 것 같은데 한 번 또 그러니까 성막과 성전과 이 모든 것이 어디냐면 이전에는 실로에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제사 드리고 찬양은 여기서 했단 말이에요. 궤가 있으니까. 근데 궤와 제사가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곳을 딱 만들었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사람들도 너무 좋아했고 기뻐했고 이것뿐만 아니라 솔로몬 궁전까지 만들어지면서 아주 요새처럼 예루살렘 성전이 굳건해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일을 보고 난 뒤에 그 다음 절에 보면 후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후람이 솔로몬을 건축하는데 참 많이 도와줬어요. 백향목도 주고 여러 가지 도와준단 말이에요. 근데 뭐라 얘기하면 자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거주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열왕기 상 5장에 보면은 이 얘기가 나옵니다. 솔로몬이 후람에게 다 20성읍을 줘요. 좋은 성읍을 줬을까요? 나쁜 성읍을 줬을까요? 좋은 성읍. 좋은. 문제는 이스라엘에는 좋은 성읍 자체가 없어요. 이해하셨어요? 좋은 땅이 없어요. 이 땅에는. 땅 자체가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아니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후람이 이거 보고 아이고 무슨 이런 땅을 주냐 하면서 다시 솔로몬한테 되돌려줍니다. 그 땅이 얼마나 안 좋은지 알겠죠? 땅을 샀는데 이 건축할 게 너무 많이 들고 땅을 샀는데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후람이 다시 솔로몬에게 되돌려줍니다. 근데 이 사이 얘기는 안 나와 있어요. 이 열왕기 상에는 상세히 저서되어 있는데 역대하에는 안 적혀 있습니다. 어제 얘기했죠. 역대기의 특징이 뭐였죠? 잘한 것만 주로냅니다. 잘한 거. 솔로몬이 잘한 거. 하나님도 우리에게 10개 못하더라도 하나 잘하면 우쭈쭈 해주면서 예뻐해 준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예. 그리고 난 뒤에 막 이후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성전을 딱 지었어. 궁궐도 다 지었어. 그럼 여러분이 솔로몬이랑 뭐 하고 싶을까요? 에? 사람? 자랑질. 그래서 자랑질 하고 싶게 또 예배 또 솔로몬이 먹은 게 뭐죠? 건축을 먹었어요. 또 건축을 해. 또 건축을. 이때부터 건축을 나갑니다. 3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하마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땅을 점령해요. 그 다음 절요. 그 다음에 광야의 다드모스 건축하고 하맛의 모든 국고성을 건축하고 그 다음 절요. 뚜두두두 성읍을 만들고 문빗장을 견고하게 하고 건축하되라고 계속 건축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은 싸움을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윗만 붙으면 다 졌거든요. 그 다윗은 싸움하기 너무 바빴어요. 땅은 넓어졌어.
땅을 접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엄청난 일로 건축을 다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자재도 많이 남았고 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다? 건축을 합니다. 또 건축을 하고 또 건축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문맥상 뭘 얘기냐면, 야, 네가 하나님께 의지했더니, 네가 하나님 의지해서 성전을 잘 지었더니, 네가 하나님 의지해서 궁궐을 잘 지었더니 내가 또 줄게. 또 받아. 또 줄게. 더 받아. 건축했단 말은 뭐냐면요, 여러분, 국고성을 건축했단 말은 대부분 뭐냐면 성경적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저 지역마다 저 견고한 성읍이다, 아니면 국고성을 건축했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 드릴 수 있게끔 만들 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서 악한 것들이 오면 방비할 수 있게끔 그 땅에 있는 사는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심어줄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걸로 끝나지 않고 7절을 보시면 뭐라 나와 있냐면,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남아있는 모든 자, 그 다음 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았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으되. 솔로몬이 저기 일로 오세요. 저기 이거. 네. 자, 역군으로 삼았답니다. 누구를? 그 땅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사람, 아모리, 브리스, 히위, 여부스, 햇사람, 가나안 다섯 종족을 쫓아내지 아니하는데 얘를 다 데리고 와가지고 일을 시킵니다. 퀴즈 한번 내볼게요. 몇 명일까요? 감도 안 오시죠? 몇 명일 것 같습니까? 성경은 15만 명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인구수가 솔로몬에게 항복하게 되고 다윗에게 항복하게 되고, 그들이 역군을 삼아서 뭐한다? 막노동을 시키는 거예요. 막노동을 시키면서 국고성을 지게끔 만들고 수많은 성을 만들게 만들고, 사실은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3만 명 정도는 열왕기 상에서 3만 명 정도는 이스라엘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9절에 보면,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는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이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들과 그의 병고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라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하나님이 그들에게 막 퍼부어 주시는데 국고성 짓게 만드시고 15만 명 노예 만드시고 수많은 것을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2개 빼고 4개 더 곱하기요. 곱하기요. 더하기요. 아멘. 아멘. 예, 2개 빼고 그 시간 빼고 성전 딱 지었더니 하나님 4개를 채우시는데, 국고성뿐만 아니라 15만 명 노예가 있고 하나님 더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뭘 고민해야 될까요? 어떻게 뺏길까 고민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뺏길까 고민하셔야 됩니다. 내 시간, 내 물질, 내 마음, 내 행동, 내 수고, 그걸 하나님께 뺏기셔야 됩니다. 어제 나눔해달라는데 아무도 나눔 안 해주셨더라고요. 자, 다시 일일이 문자를 보내야 되나 생각했는데 나눔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죠? 자, 방송 예배 드리신 분들 꼭 나눔 주세요. 방송 예배 드리신 분 꼭 보내셔야 됩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뺄까 고민해야지 하나님 어떻게 한다? 더해 주신다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나의 이익, 내가 하나님께 뺄 것을 내가 두려워해가지고 나의 사익을 추구하고 내 안정을 추구하면, 여러분, 하나님 뺄 때는 어떻게 하죠? 다 빼버립니다. 다 빼버린대도요. 부자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부자가 이제 나이도 들었고 농사가 너무 잘 돼서 곳간이 꽉꽉꽉 찼고, 그래서 나쁜 것, 옛날 것은 보내고 새 것만 꽉꽉 채울 정도로 정말 잘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뭐라 하냐면, 내 영혼아 이제 내 쉬자. 영혼이 쉬자고 얘기해요. 근데 뭐라 얘기하죠? 예수님이 오늘 밤 너의 영혼을 내가 데리고 가겠다 얘기합니다. 자기 영혼을 채우니까 결국 하나님 데리고 갈 때 뺄 때는 비참하게 빠집니다. 하나님께 뺏깁시다. 아멘. 하나님께 뺏깁시다. 아멘. 하나님께 뺏기면 선물도 오고 영빨도 옵니다. 아멘. 오늘 제목입니다. 선물도 오고 영빨도 옵니다. 아멘. 오고 영빨도 옵니다. 누가 아멘 했어요?
좀 자제해 줘 알았지? 고우면 안 돼. 자, 선물도 오고 영발도 영발도 오고 선물도 옵니다. 2개 빼고 4개 다. 2개 빼고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뺏기셔야 돼요. 이사야서 46장 3절에 보면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 모든 자여 내게 드릴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부터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가 하나님께 기대면 하나님이 나를 업어주신다 얘기합니다. 아멘. 품고 구하여 내리라 얘기합니다. 아멘. 근데 사실 이 46장은 저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뭐라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며 그것이 서 있고 6절에 보시죠. 6절부터 하겠습니다. 6절에 보면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어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을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들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자기 것을 만들어서 자기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든다는 것이에요. 우상은 철저히 나를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렇죠? 나를 위해서 만든 겁니다. 우리 어제 간증 들었잖아요. 그저께 주일날 그때 여덕자 성도님이 뭐 했댔죠? 자기 잘 되게 해달라고 부적을 수만 개 샀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아멘. 하나님의 영광 올리기 위해서. 아멘. 아이고 지호 일로 와, 지호 일로 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너희 패악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아멘.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안 뺏기려고 해서 내 우상을 만들면 나는 다 빼앗깁니다. 하나님께 빼앗깁시다. 아멘. 그러면 선물도 오고 영빨도 오고 선물도 오고 영빨도 오고. 옵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선물도 오고 영빨도 옵니다. 2개 빼서 4개 채우면은 선물도 오고 영빨도 따라오는 것입니다. 네. 할렐루야. 네. 그러면 나는 오늘 무엇을 빼앗길까? 진짜 고민하셔야 돼요. 여러분 무엇을 빼앗기셨습니까? 시간? 물질? 마음? 물론 예배 자리에 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께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드린 줄 압니다. 맞죠. 감사 헌금 있네요. 잠시 읽겠습니다. 내 영의 원수의 이기를 힘주세요. 승리하여 곱하기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김성위경님 떠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시는 은혜를 맛보게 하소서. 박혜순 전사님. 여러분 진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빼앗기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것을 준비하셔야 돼요. 근데 더 많이 빼앗긴 자가 더 많이 받겠죠. 더 많이 하나님께 투자한 자가 더 많이 투자함을 배로 받겠죠. 아멘. 30배, 60배, 100배 이것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저기 하는 문에 있는 그 권사님이 얘기하잖아요. 헌금한 일 있으면 그 헌금을 하기 위해서 새벽에 나와서 아파트에서 일했다 얘기했잖아요. 그 돈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다고. 근데 그때부터 더 열리고 더 풀리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환희 일로 와. 환희 목이 먼저 쉬겠다. 할렐루야. 우리는 더 하나님께 빼앗기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빼앗기면 하나님이 그거 쓰고 아신대도요. 아멘. 아멘. 그래서 저는 그래서 반주자들, 세션팀들, 찬양팀들 먼저 와서 수고하잖아요. 맞잖아요. 그런 수고 있어야 됩니다. 먼저 와서 기도하십시오. 아니 돌아가시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그 수고의 흔적이 있어야지 결국은 더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솔로몬 오십시오. 20년 동안 하나님 위해 지으니까 하나님이 야, 너 건축의 전문가 됐네.
그럼 이 건축 시끄럽게 해줄게 하면서 하나님 뭐 주시냐면 국고성을 세울 수 있게끔 하는 힘을 주십니다. 아멘. 아멘. 재정을 주십니다. 네. 한맛 어기까지. 그러니까 뭐냐면 북이스라엘 제일 위에 그 위에까지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땅을 더 열어주셨어요. 네. 선물 받고 영빨 받고 영빨 받고 선물 받고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위에 이가 다른 없느니라. 아멘. 다른 이가 없습니다. 네. 하나님 같은 이가 없습니다. 선물 받고 선물 받고 여러분 하나님께 하나님 위해서 여러분 뺏기시면 선물도 받고 영빨도 받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오늘 고민해야 되겠죠. 내가 뭘 뺏길까? 내가 무엇을 뺏길까?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하나? 꼭 고민하셔가지고 또 없고 더 없고 네. 더하기고 곱하기 역사가 있기 소망합니다. 네. 아멘. 네. 근데 하나님께 빼앗기기 시작하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11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 영빨이 여러분 영빨 되시기 바랍니다. 시작.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 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야 여러분 솔로몬이 바로의 딸이랑 결혼하게 됩니다. 그럼 이 당시 고대 근동의 가장 강한 땅 애굽이에요. 이 땅에서 딸을 데리고 왔는데 바로의 딸입니다. 공주죠. 공주를 데리고 왔는데 이 건축할 왕궁은 다윗 성에다가 플러스 하나님 궤가 있는 곳이니까 이곳은 거룩하니까 이 이방인이 올 수 없다 얘기해서 궤가 없는 다른 곳으로 보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솔로몬의 영빨은 어떤 영빨이냐면 다른 곳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께만 마음을 뺏기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바로의 딸이 와도 이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외교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아주 강한 나라의 딸인데 그를 옆에 두지 아니하고 마치 그 후궁처럼 저 밖에 두었어요. 문제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죠? 이는 거룩한 땅이니. 그럼 생각해 보시오. 내가 바로의 딸이야. 뜻이 뭐라고? 거룩하다고. 그럼 나는 뭐다? 안 거룩하다. 맞죠? 안 거룩하다. 안 거룩하다 뜻이 뭐죠? 더럽다. 더럽다고 판결지어서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지금 솔로몬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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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이곳에 사람들 모르겠죠. 역시 다윗의 아들 솔로몬 지혜도 있고 영빨도 있구나.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도 그런 영빨 있기 소망합니다. 아멘. 좋은 곳에 내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도 있기 소망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들어갑니다. 근데 안식일이죠. 그곳에서 수종병 든 사람이 옵니다. 근데 물어봐요. 3절 보시면 이렇게 합니다. 3절에 3절요. 화나 한 번만 더 그러면 과자 뺏는다. 알았지? 잘 듣고 해. 알았지? 맞춰서 해.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르시되 예수님 물어봤습니다. 안식일날 병을 고치는 게 합당하냐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주목한 게 뭐냐면 안식일날 이불로 모셔놓고 수전병 있는 자를 두고 안식일날 예수가 고치면 메시아 아니다. 어떻게 안식일 이렇게 범할 수 있지? 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렇지 아니하면은 맞는데 그들 잠잠합니다. 왜 이걸 지켜보려고 했으니까 그 사람을 데리고는 고쳐줍니다. 얘가 뭐냐면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라고 얘기하면 논리적으로 얘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어떤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영혼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바로의 딸을 보게 됩니다.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바로의 딸 이것 때문에 내가 예배 못 드리게 만들지 않을 거야 생각하면서 그는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이방 신을 섬기는 다른 왕의 딸이니 다른 곳에 있게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좋은 곳에 마음을 빼앗길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 마음이 오히려 더 요동쳐서 그 마음이 다른 곳으로 갈 때 있습니다. 예배 때도 여러분 수없이 들어온 생각 때문에 나는 그 마음을 빼앗기기도 합니다. 그렇죠? 다들 그렇잖아요. 그 수없이 예배 때만 해도 싸워야 됩니다. 우리는 더 그렇죠. 아이들이 있으니까 아이들은 더 마음을 좀 빼앗긴 일들이 예배 때 너무 많습니다. 저를 바라보는 것보다 딴 걸 볼 때가 너무 많아요.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사람 아멘 하면서 딴 데 보세요. 왜? 네, 얼마 전에 얘기했죠. 프로게이머 되고 싶다는 아이 있다고. 그 프로게이머 되려고 하면 프로게이머는 다르죠. 그 게임이 재미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기기 위해서 해야 됩니다. 재미가 아니죠. 그래서 손목이 나가기도 하고 엄청난 스트레스 때문에 하지도 못합니다. 알아보니까 프로게이머 학원이 있대요. 한 친구는 프로게이머 되겠다. 되게 그 동네 짱먹는 애가 프로게이머 하겠다. 그 학원 갔는데 난 이곳에 있을 곳이 아니구나 하고 바로 그만뒀대. 그러면 본인이 프로게이머 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 친구 우리가 그 프로게이머 하고 싶다는 그 친구는 얘가 프로게이머 안 될 줄 다 알았어요. 왜? 그 정도 열의가 있는 애가 아니니까. 그러면 그런 열의, 하나님을 사랑한 열의, 다른 거와 빼앗길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 붙어있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할렐루야.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다르면 달라. 그죠? 달러가 되죠. 달러. 예, 저 달러가 온다고 얘기하죠. 예. 우리는 특히 뭐냐면 나쁜 것에 마음을 더 많이 빼앗겨요. 내 염려, 내 걱정, 내 근심, 그런 것이 들어오면은 종잡을 수가 없어요. 끝도 없이 염려와 염려를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염려로 막 들어갑니다.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죠. 예전에 제가 이제 예수를 처음 믿어야 겠다 생각이 들고 들자마자 마침 그때 우리 교회에 강도사님께서 성경 공부를 하자고 저한테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베드로의 일생이라는 걸로 해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IBP에서 나온 건데 그 베드로의 일생을 지금 공부하게 되면서 다들 얘기한 게 뭐냐면 저보다 훨씬 더 믿음이 좋은 친구도 있었고 그다음에 그 친구 중에 한 명은 부모님도 잘 믿었고 그런 친구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 드렸는데 같이 공부했는데 그들 가운데 끊임없는 염려가 있는 거예요.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염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호사님이 꼬꼬염이라고 불렀어요. 꼬꼬염. 우리 안에 꼬꼬염이 있다고. 계속 꼬리에 무는 염려가 계속 찾아와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안식하지 못하게끔 만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금을 던져버렸습니다. 생각했으면 그렇게 안 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장모 있었잖아요. 장모 생각했으면 안 그랬겠죠. 베드로는 자녀도 있었습니다. 처자식 생각했으면 안 그랬겠죠. 근데 하나님께 맡긴다 생각하고 그것을 다 드리고 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꼬꼬염이 우리 안에 점점 말씀을 들을수록 없어진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빼앗긴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 안에 염려가 들어오면 있잖아요.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없어요. 그 염려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면 이 염려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줄을 트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해야 할 일, 하나님께 빼앗긴 게 지금 아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난 지금 이 일을 해가지고 나의 염려를 없애야 되니까. 나는 이 일을 해가지고 내 염려를 채워야 되니까 내 마음 가운데 다른 것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계속 빼앗기게 됩니다. 그것이 일로, 그것이 돈을 버는 일로, 아니면 그것이 내 마음의 연민으로 갈 때가 있단 말입니다. 정신 차리자 3장 시겠습니다. 시작. 정신 차리자. 할렐루야. 내 주님 같은 분 없습니다. 내 주님 같은 분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주님께 두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니 예수. 오니 다시 한번 더 오직 예수. 말씀 받으면 힘나는 거요. 그 일이 이루어지면 신나는 거요. 하시고자 하시면 한방이요. 내 배짱은 하나님 배짱. 내 펀치는 세요 펀치. 여유만만 자신만만. 여유만만. 와
처음으로 완성했습니다. 주님의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예, 말씀 받으면 힘나야 됩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 내 주님 같은 분 없으니까 네. 염려하지 마. 네. 염려하지 마. 우리가 그래서 마음을 염려가 들어오면 끊어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내가 해결되지 못한 복잡한 생각이 들어오면 아 이거 사단이 준 거다. 딱 끊어내야 돼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7번 찬양 잘 하고 계십니까? 하고 계세요? 경입사 하고 계세요? 7번 찬양? 안 하시네 눈빛이. 카톡 TV 보면 다 납니다. 경비 사모님 카톡 TV 보면. 경비 사모님 하고 계십니까? 안 됩니다. 열심히 하셔야 돼요. 찬양이 넘치면 얼굴이 밝아지면서 어둠이 확 이겨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큰 소리로 외쳐서 노래 부르십시오. 찬양하십시오. 춤추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어둠을 몰아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이 우리한테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이.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지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좋은 생각의 글이었습니다. 어떤 분이 양양으로 이사를 갔어요. 이사 가면 뭐 보통 이제 먹을 게 없어서 중국집 시키잖아요. 그래서 중국집을 딱 시켰는데 중국집 짜장면이 배달이 왔대요. 왔는데 이제 그날 딸 생일이라서 배달 온 할아버지에게 할아버지 우리 애 생일이라서 이렇게 떡을 딱 줬대. 떡을 주니까 그 할아버지가 떡은 그냥 받는 게 아니라고 10,000원을 줬다는 거야. 아이한테. 정말 극히 드문 일이죠. 맞죠? 극히 드문 일이 일어났어. 10,000원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근데 딸 10,000원 받기 좀 부담스럽죠. 짜장면 시켜놓고 10,000원 받기에는. 그래서 괜찮다 굳고 사양했지만 꼭 주고 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그럼 바로 단골되는 거죠. 맞죠? 10,000원에 단골되는 거죠. 할아버지 완전 똑똑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그 집 많이 시켜 먹고 이제 단골을 했겠죠. 근데 어느 날 아파트에서 밖에 보는데 또 시켜 먹었는데 밖에서 딱 봤는데 그 할아버지가 이게 오토바이 주차하면 보통 빨리 갔다 빨리 내려오니까 문 앞에라든지 주차하면 아무 데나 놔둬요. 근데 그분은 꼭 이렇게 저기 경비소 바로 딱 옆에 오토바이를 놔두고 나한테 철통 가방을 들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분의 관점이 뭐냐면 아, 이분은 마음이 다르구나. 그래 적힌 게 이분은 마음이 다르구나. 남한테 더 주려고 하고 피해 안 주려고 하는 그 마음이 다르구나라고 수기를 썼더라고요.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 향한다면은 우리 지금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더 큰 선물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뭐죠? 영빨도 받고 선물도 받고 선물도 받고 영발도 받고 할렐루야. 아멘. 예, 이렇게 여러분 영빨도 받고 선물도 받는 역사가 솔로몬이 일합니다. 지금 바로 공주가 있는데 솔로몬 보면 나중에 말을 진짜 많이 사오거든요. 애굽에서 자기가 간신히 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이 사오는데도 불구하고도 그는 그의 마음을 애굽 딸에게 주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예수님께 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한다? 우리 마음을 어떻게 드릴까 하나님께 고민하셔야 됩니다. 미가서 6장에 보시면 6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7절요.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미가서에 보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께 나갈까? 소를 1년 된 번제물을 내 맏아들을 위한 어떤 제물을 고민합니다. 무엇을 드릴까 하나님께. 근데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을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의 마음이 먼저 들으셔야 됩니다. 내 생각이 먼저 하나님께 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지 여러분 또 다음 일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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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받으면 힘나는 거요. 그 일이 이루어지면 신나는 거요. 하시고자 하시면 한 방이요. 내 펀치는 헤어 펀치.
내 배짱은 하나님 배짱 여유만만 자신만만 자신만만 여유만만 와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우리 알라들로 와 이거 가져와. 너희들 주려고 한 번 더 했어. 자 이거 가져가. 엄마 주려고 하면 이거 가져가도 돼. 주여가 가져갈 거야. 어이구 엄마 줄 거라면 이거 들고 가야지. 이제 엄마만 줘야 돼 그래. 자, 끝났어 너. 엄마 줄 거라고 자기 간 것도 그냥 좌절했는데 예. 잘했어. 그거야. 엄마한테 마음 주면 엄마가 더 맛있는 거 줘. 그게 하나님 생각으로 똑같은 거야. 그러면 여러분 솔로몬이 마음이 안 뺏기니까 또 영빨을 가지는 거예요. 이 영빨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14절에 보시면 본문 14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14절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에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서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 그 직분을 맡겨 매일 일가대로 찬송하게 하며 제가 얘기했죠. 레위인들이 찬송하겠다고 찬송을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문지기들을 세우고 전부 돼서 하나님께 찬송하게끔 예배드리게끔 다 세팅합니다. 왜? 지금 바로 여왕에게 바로 공주에게 마음 뺏기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긴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마음 뺏기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받게 되고 또 다시 영빨을 받게 되고 네. 또 선물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해야 될 게 뭐 찬송이에요. 진짜 찬송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 여러분 7번 찬양한 거 10번 찬양 올리십시오. 예, 수전쌤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어머님들도 진짜 찬양 많이 하셔야 돼요. 경영 집사님 몇 번 올리시기 바래요. 안 올리시면 벌금 내려야 되겠다. 낸다 했습니다. 진짜 하나님 찬양한 습관을 만들어야 돼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70%는 습관이에요. 습관. 모든 거 습관이에요. 습관대로 하게 되면 이기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네. 그러고 난 뒤에 진짜 중요한 거 또 받는데. 자, 선물 받고 영빨 받고 영빨 받고 선물 받고 또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와, 여러분 역대기를 풀어갈 때 물론 다음 장부터 다음 장에 또 선물 받아요. 다음 장 내일은 또 스바야 오거든요. 난리가 났어. 다 받게 됩니다. 자, 그렇지만 읽어야 되니까 우리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또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후람이 그의 신복들에게 부탁하여 배와 바닷길을 아는 종들을 보내매 그들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50달란트를 얻어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모든 영광 하나님께. 할렐루야. 금 450달란트. 금 한 돈도 없는데 금 450달란트를 솔로몬이 그냥 팍 받게 됩니다. 열리고 풀리고 열리고 풀리고 아멘. 아멘. 이런 역사 일어납니다. 아멘. 딴 거 아니니까 여러분 일단 찬양합시다. 우리 교회 기쁘게 찬양합시다. 네. 10번 이상 찬양하셔가지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네. 하나님 또 나의 마음 얻어가 나의 마음 보시고 영광 받고 선물 받고 선물 받고 영빨 받고 그렇게 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